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국식으로 인사하자면 식사하셨는겨? 오늘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모세의 부르심만큼 이사야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부르실 때와 어쩌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내용이고, 이 부르심은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장 처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야 왕,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할 때, 열왕기 하를 할 때 나오는 왕 이름으로는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 왕인데 역대 하나,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우시야, 이 자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음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우시야도 되고 아사랴도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했는데,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역대급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16세 즉위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50년 이상 다스리는 왕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40년 통치였습니다. 52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다스리는 동안에도 이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기강이 바로 잡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다윗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구축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사랴 왕의 명성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까지 알려졌다고 할 정도로 이 왕은 주변 왕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말년에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일까지 손을 대다가 자기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옆에 있던 제사장이 그걸 말렸습니다. 말렸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됐대요. 심리학적에 보니까 권력을 잡으면 뇌 구조가 바뀐대요. 권력을 잡으면 뇌 구조에서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을 더 안 듣게 되고 이제 어떤 듣고 판단하고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고 이제 주장하고 이런 기능들이 강해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들도 우리 열왕기 하를 상하를 보면서 했지만은 다 말년에 이상한 행태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뇌과학으로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쩐지 우시야 왕도 정말 통치를 잘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이 한 가지 이제 그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젠 달리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나머지 일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우리가 뭐 역사를 조금만 봐도 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뭔가 기강이 딱 잡혔다가 기강을 잡고 있던 왕이나 지도자가 이제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눌려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 보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부패를 하고 했는지를 보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 유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상황을 보고 이사야는 이제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백성이 거의 뭐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깨닫지 못한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들이야.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어찌하여 이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느냐.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었다.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런 그 한탄을 이제 쏟아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에서 한 이상을 보게 됐는데 주의 보좌가 높이 들린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난 이 땅 위의 현실, 누가 이것을 바로 되돌리겠느냐. 세상은 썩었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럴 상황인데 보니까 보좌가 주님의 보좌가 더 높이 들려가지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사정을 보다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늘 위의 어떤 사정을 보게 된 거죠. 주의 보좌가 확고하게 돼 있구나. 땅은 다 썩어가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늘 위를 보니까 보좌가 확고하고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의 사정보다 그 하늘의 사정을 알아야 땅의 사정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정이 아닌 하늘의 사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뭐 이 나라를 걱정할 때도 항상 부정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문제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막 국뽕을 맞아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나 하지만 뉴스 들여다보고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뭐 한심해서 뉴스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때가 있고 지금만 이러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항상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일생 정말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것만 보인다. 이 쉽지 않잖아요. 보다 보면 왜 저럴까 하는 것이 또 반드시 보이게 되고 저거 아닌데 싶은 게 꼭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현실인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봐야지, 이걸 봐야지 우리가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겠구나, 또 이런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7 촛대 사이를 운행하는 주님이 계신 거죠. 요한은 먼저 7 교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7 촛대 사이에 운행하는 움직이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주님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럴 때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으면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봐야지 해결이 되죠. 물속에 빠진 사람은 빠져서 같이 허이적거리면 건지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물 밖에 나와야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땅의 사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펼쳐지는 땅의 사정이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는 상황이지만은, 거기서 어떠하든지 주께서 높이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가 희망의 메시지가 소망을 주는 예언이 가득 찬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땅만 보고 있으면, 현실만 보고 있으면은 허무와 답답함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답도 없으면서 이제 그 문제 속에 덮이게 되죠.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다른 소망이 있어야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는 위로 난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 난 길로 인해서 음부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 다른 길이 열려야지 우리가 땅의 문제를 떠나게 되지, 그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전 투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진흙탕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흙탕을 더 뒤집어 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참, 사람은 이제 오감이 있어서 그 현실을 다 인식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어진 모든 만물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사람이 인식해낼 수 있는 범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다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하늘의 이상이 보여야지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되죠. 욥기도 그런 거잖아요. 욥기. 욥은 땅에서 갑자기 무엇이 재난이 덮쳐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다음 또 이상히 자기 몸에 욕창이 나가서 기아장으로 자기 끌어야 되고, 왜 그런지를 욥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친구들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죠. 네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 소리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 욥의 해석은 하늘의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사탄의 송사,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놓을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내놓을 답이 욥이었던 겁니다. 욥을 보라.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렇게 송사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저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욥은 그 송사를 이겨나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자면은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됐던 거죠. 이것을 땅의 사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갑자기 재난을 당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 되나. 근데 내 잘못만 들여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하늘의 사정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땅의 모든 것이 해석되는 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사정을 보고 한탄하다가 하늘의 이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제일 바깥 표현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장례식을 갈 때 장례식 입관 예배를 5시에 드리고 왔는데 이제 까만 옷을 입고 갔죠. 까만 옷을 입고 갔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장례식장에 까만 것을 입고 가는 것은 그 나의 이제 그 옷으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뭔가, 우리의 표현.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품이고 인격이고 그 성품인 거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옷자락이 뭔가, 그건 사람의 인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말한다. 그분의 미덕 안에 있는 빛이, 그분의 미덕 안에 있는 광의가, 빛이 거룩함으로 가득 찰 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행실 하니까 뭐 행동 하나하나를 말한 것 같지만은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진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부로서 신랑 앞에 단장된 모습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 내가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하면은 부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앞뒤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신랑 앞에서
그 희고 깨끗한 그 신랑 앞에서 의가 준비되는 거죠.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신부의 순결함은 신랑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밖에 없는 그 우리의 생명의 그 표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옮는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 어떤 생명의 최종적인 바깥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표현,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우리가 교회를 듣고 있는 것이 뭔가? 교회를 듣고 있는 것이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간증들이잖아요. 우리의 승리,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 승리가 우리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자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요한이 이제 7 교회 사이를 운행하는 인자를 보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땅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끌리는 옷,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음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이 스랍이 뭔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만 본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룹.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찬송하기 위해서 스랍을 두셨다 했는데 뭐 천사들의 이름까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뭔가 이사야가 본 이상 인자 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인자가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고 거기서 이제 뭐 네 생물이 나와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송하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천상의 모형이 여기서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랍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렸다.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날개는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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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경을 상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그 압도되는 나를 압도하는 영광스러움을 이사야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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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사정과는 전혀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봤지만은 이 패역한 백성들,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들이요 하면서 이제 한탄을 했는데 그런데 달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 이건 전혀 다른 시각이죠. 저는 이제 한국 오기 전까지 비행기를 매주 탔으니까 매주 타면 토론토는 특히 겨울철에 날씨가 이제 매우 안 좋거든요. 눈
오는 날이 안 오는 날보다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눈이 오면 겨울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면 또 바로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뜨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갈 때마다 날씨 비행기가 취소됐냐 안 됐냐 이런 걸 겨울철에 신경을 쓰는데 일단 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늘 땅에 뭐 비바람이 불든 눈이 뒤덮었든 어쨌든 간에 이륙해서 구름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나 이제 평온한 정말 구름 위에 뜬 기분 그런 기분으로 아래는 그 실버로 은빛으로 뒤덮은 구름이 가득 차 있고 그 구름 위를 아무 그거 없이 날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름 시커매지는 거죠. 시커매졌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또 아슬아슬하게 착륙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참 땅 위에서도 구름 위와 구름 아래는 정말 상황이 다르죠. 일기의 상황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땅의 사정,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하는 이 상황인데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 이 백성들 속에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래 이 하늘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면은 땅 위에 있는 문제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이제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 구름, 연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의 문지방, 성전의 터가 요동하더라. 땅이 흔들리더라. 이건 성전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이런 형상으로 있는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터가 흔들릴 수 있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나? 또 뭐 하나님의 일이 흔들릴 수 있나 하는데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뭐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달리 말하자면 물이 새더라는 말이거든요. 물이 새서 새 나와서 그것이 이제 내 발에 차고 발목까지 차고 배까지 차더니까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그 강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하는 말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47장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생명나무 보좌에서 흘러 하는 그 말이 우린 성경 보면 그냥 뚝 떨어진 말 같지만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신비한 말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온 말이니까 이걸 모르고는 할 수 없지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본 이 광경도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본 인자의 광경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묘사만 다를 뿐이지 흡사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문지방이 터가 요동한다.
또는 문지방에 물이 새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붙잡아 두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컨테이너 속에 가둬놓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죠. 2016년도, 2017년도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앞으로 교회가 갈 방향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할 때부터 우린 무엇에도 고정되면 안 된다. 무엇에도 굳어지면 안 된다. 절대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일생 명심해야 될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동케 하시는 분인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진동케 하시는 분이다.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좀 제발 그 앞에 히브리서 앞에 나온 말 보면은 그 내성과 병력과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내성과 병력과 또 이런 것 때문에 큰 소리 때문에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진동케 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진동해야 진동치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번 흔드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가서 처음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이유가 난 대구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난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만 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교회에서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누렸던 것이 난 그것이 정말 본질인 줄 알았지 내 사는 문화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부딪혀 보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문화인 거예요. 다. 우리 문화의 껍질이라는 게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절대로 안 된다면 본질이란 것까지 다른 세계가 문화인 거죠. 우리는 지금 여자들이 뭐 가슴을 드러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배꼽은 드러내도 다 가슴은 가리고 또 다리는 가리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 가니까 가슴 드러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무릎을 드러내는 걸 수치로 생각하는 부족을 만났대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슴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다시 가르쳐야 되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문화였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아니야 하는 그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문화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부딪히 보면은 뭐가 정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될 본질인지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화인지를 부딪혀 봐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번 진동케 하신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해 하신다. 여기 말로 하면 성전까지라도 진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한번 흔들려 봐야지 진동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원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말한 그 성전은 장막이었잖아요.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법궤도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막대기를 끼워서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돌로 지어 가지고 해놨는데,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리게 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자랑하면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스테반도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안에 나타나셨다.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죠. 그 움직이는 성전의 그 실제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고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고 그래 돼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 계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해를 우리가 고정시켜 놓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가 이제 솔로몬인 이 5절부터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하늘의 이상을 봤는데 인자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때 말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나는 망했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거주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했던 것,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역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나 역시. 물론 이사야가 뭐 좀 나았겠죠. 좀 다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뭐 또찐 개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인간들 이게 뭐냐 했는데 나도 그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만 보고 자기가 망할 짓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잘못은 지적받아서 깨닫는다기보다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자기가 망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 남은 다 지적하고 다녔는데 이사야 자신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래도 뭐 좀 나았겠죠. 나았으니까 큰 소리를 쳤을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망했다. 내가 지금 헛소리만 하고 다녔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밝은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 똑똑한 체 할 수 있잖아요. 아는 체도 할 수 있고. 근데 진짜 아는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 찍소리도 못하게 되죠.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어령이 나버리고. 마찬가지로 진짜 나도 세상에 빛이다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진짜 밝은 빛 앞에 서면 나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거룩한 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뭐 너 가짜야 이렇게 한다고 내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되죠. 개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는 모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로 이제 달려들게 되죠.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너네는 다 아담이야 하고 다니면 개한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한테 거룩한 것을 던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으로 살면 내가 흑사람구나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저게 진짜 인생이지 이런 사람도 나오게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돌이키는데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말하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니까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외치는 사람의 그 택하신 종이 외치지 않고 목소리가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잠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있을 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래 숯을 집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벌겋게 다른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겁니다. 입을 찢었단 말이죠. 이 부정한 입술을 요즘 말 주둥이를 찢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거는 입술을 찢었단 네 입 다물어라 이 말이잖아요. 입 다물어라. 제단에서 취한 숯을 그 입에 대며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단은 태워져서 죄만 남고 그리고 향기가 되는 곳이잖아요. 향기는 위로 올라가고 죄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는 그런 것이 발생하는 데가 이 제단입니다. 그 불로서 이 이사야의 입을 찢었으니까 이사야는 이제 자기 자신은 죄가 되고 향기만 올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 태워져서 죄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 이게 제단인데 신약의 제단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십자가가 신약의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을 태우는 십자가가 이사야에게 부딪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십자가가 자기 운명으로 보이고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이 겹쳐지긴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으며 누구를 나보다 못하다고 하겠으며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깨끗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봐도 그런 사람 앞에 가보면은 씻겨집니다. 뭐 행위가 올바르고 의로운 일들이 그 사람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보다도 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다. 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씻어지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사해졌다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제단에서 입술이 찢어져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게 된 거죠. 앞에 절하고 완전히 또 반대 상황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끝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과 시작은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란 겁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이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이 날이 사람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우리는 시작이 되고 우리 일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 끝과 시작이 붙은 거니까 십자가는 죽고 부활하는 것,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고 정말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오히려 그 사람은 가만히 묶어둘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갇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명이 이사야의 소명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가?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 소명도 달라지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한 자리에 있어도 다 똑같이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난 그만큼 나한테 다른 부름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제단에서 숯불에 끝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사람, 이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르심이 명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을 갖자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참 그게 우리 정말 교회 와서도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존재만으로 정말 만족한다 그러는데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다 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냐? 솔직히 말해보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그러고 이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 대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그것이 뭔가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쓰임에서 만족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지 참 헷갈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명과 야망이 혼재되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가끔 이제
동기 목사들이나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는데, 대부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으면 다 좋잖아요. 사람 많으면 좋은데,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인지, 자기 목표 성공이라서 좋은 건지, 이게 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해야 된다, 강조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교인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솔직히 말해보라 하면 말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야망이 있는 한 사람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자기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큼 어떤 일이 보이고 자기만큼 쓰이는 것이지만은 정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해서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잡초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는 것처럼 내 야망은 소명과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고 망한 자 같이 되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신약의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된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을 둘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사야 6장의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완전한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부정을 보고 그냥 떠드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부정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속에 나는 거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렇게 알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 말하라. 말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해서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달아서 다시 고침받고 돌이킬까 하노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했고,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랬다, 이 말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인용했는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건 뭘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막아놓는 것 같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6장 마지막에 그런 가운데서도 13절에
그 중에 이제 땅이 황폐게 되고 이 황폐한 곳이 이제 황폐가 땅을 뒤덮게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 남아 있는 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 위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폐역으로 뒤덮었는데 이사야는 하늘의 사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심판을 전하는데 그래도 희망은 그 나무가 다 잘려도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잘려 배임을 당하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은 그 뿌리를 남기신다. 씨를 남기신다. 거기서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만 보존되면 씨만 있으면 싹은 언제라도 다시 날 수 있고 한 알의 밀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밀밭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이 이상 우리도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그루터기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씨만 있으면 된다면 우리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 남은 10분의 1까지도 황폐케 됐다. 그 말은 전부 다 황폐케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된다. 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이런 시대에 이사야 한 사람을 둔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100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씨가 있냐가 문제인 겁니다. 문제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런 말에 뒤덮이면은 이사야처럼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속에 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높이 올려서 땅 위에 충만한 그 성전을 뒤덮은 그 옷자락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땅의 그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우리가 그루터기를 본다면 한 사람 안에서 어떤 희망을 본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죠. 대단한 큰 성취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그루터기를 보고 씨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루터기를 남기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사야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씨가 있으니까 이 씨가 땅의 그루터기가 또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이사야처럼 온전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